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생애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매우 잘 설명하며 이해시켜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형통을 말씀하시기 전에 악의 요소들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형통함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면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남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 죄의 요소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거절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한다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요소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힘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말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잔치로 대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묘한 술수의 말들로 어수선하게 하는 것은 세상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잡다한 말다툼이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의 영이 마음의 중심에 임한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서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즐거움을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침묵하여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능력의 말씀에 죄의 요소들은 감히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믿음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어가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 곳에 미래적인 형태로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에서는 온전한 정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주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행사는 악하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정의를 이야기할 수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의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엔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과 평안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한 그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아는 기쁨은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다가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묶이지도 않게 하시며 환경에 매이지도 않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엔 얽혀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니 가능해지는 말씀입니다. 젖은 생명줄이고 꿀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희락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